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의 탐합니다. 지난 시간에 네빌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책의 주인공 네빌 고다드의 책과 강의를 정리한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현대 자기계발 강사들에게 놀라운 영감을 안겨준 형이상학자로서 지난 세기 의식에 관한 심오한 법칙을 가장 잘 설명해 주었고, 또 서양에서 신사상 운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로 알려진 마크 빅터 한센은 네빌 고다드의 부활을 자신의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밝혔는데요. 그의 강의는 상상력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쳤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더 깊은 내면의 자아를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었고,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빌은 단순한 강연자라기보다는 법칙을 충만하게 사용하는 실천가였고, 또 그 실천의 깊이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자세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식을 이용해서 삶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책은 네빌링과 마찬가지로 33개 계단 출판사에서 2011년 8월에 출간됐습니다. 총 288쪽이고요. 책값은 12,500원입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생애, 첫째 날 강의, 의식 그 유일한 실체, 지미 퓰러 이야기, 둘째 날 강의, 상상이 현실을 만들다, 압둘라와의 일화, 셋째 날 강의, 4차원적으로 생각하기, 네빌링 두 번째 방법, 넷째 날 강의, 변화해야 할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믿음으로 걸어라, 마지막 날 강의, 생각의 믿음을 유지하라, 질문과 대답. 역자의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933년 11월, 네빌은 돈도 직업도 심지어는 입을 만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향인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민을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인 에티오피아 랍비 압둘라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압둘라,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러자 압둘라가 대답합니다. 만약 자네가 가고 싶다면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네. 너무도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네빌은 분명 뉴욕의 72번가에 있는데 압둘라는 그가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말합니다. 압둘라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네가 이 문을 통해 나갈 때 더 이상 72번가의 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네. 야자수와 코코넛이 줄지어져 있는 거리를 걷는 중이지. 이곳은 바베이도스인 게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나에게 묻지 말게. 자네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네. 이미 자네가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라고 말하지는 않지? 자네가 거기에 있네. 이제 자네가 바베이도스에 있는 것처럼 걸어 나가게. 압둘라는 네빌 고다드의 스승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랍비였고 터번을 둘러쓴 괴상한 모습을 한 흑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흑인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기에 네빌이 집에 가기를 원한다는 말에 저런 괴상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허풍스러운 말은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실현됩니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하층민에 속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압둘라는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았고, 이분의 강연에는 변호사, 의사, 과학자 등의 엘리트층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흑인,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괴짜처럼 터번을 둘러쓴 이 흑인에게는 왜 다른 흑인이 느꼈던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신이 만든 자신에게서는 어떤 한계나 결점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을 했던 이 흑인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가 시작이었을까요? 네빌과 그의 스승 압둘라는 이 법칙으로 인생을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들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는 이 의식의 법칙이 충만하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이 법칙은 그냥 마음에만 적용돼 마음의 평안만을 누리려는 법칙이 아닙니다. 일종의 마음의 도피처로 잠시간 기분을 좋게 만드는 진통제도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외적인 문제를 겪을 때 시선을 향해야 할 곳이 이 외부 세상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의식이 비추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림자와 싸우기보다는 완벽해진 의식을 갖춤으로 세상에 그것을 투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들은 무너지고 마음에서 비추는 것에 맞추어 세상은 다시 재건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상상이 단단한 실체라는 느낌 속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 상상의 이미지 속에 실제라는 감각들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객관적인 외부 세상에 주어야 할 은총을 주관적인 내면 세상에 준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나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상상들이 현실 속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속에 뿌려놓은 씨앗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라납니다. 그 씨앗 속에는 스스로 펼쳐내는 데 필요한 권능과 계획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상상의 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는 기도 방법을 이야기로 만든 거죠. 기도라는 것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차원적으로 더 작은 세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간이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생각의 능력에 대한 기존의 믿음에 강력한 도전장을 던집니다. 성경은 마음에 관한 드라마일 뿐 역사적인 사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이자 인간의 인식이며 인간의 아이엠네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이 세상 만물의 기초가 되죠. 자신에 대한 관념대로 행동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관념대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은 사실로 받아들인 대로 미래를 바꿉니다. 비록 당장 현실에서는 거짓처럼 보일지라도 사실로 받아들인 느낌을 유지한다면 곧 그것은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감은 그 상상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각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잠과 비슷한 상태가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은 마음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 남근 숭배 사상을 사용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죠.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속의 이상, 즉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조차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원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원하는 모습이 되고자 간절히 원했지만 이제는 그것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느낀다면 더 이상 그 모습처럼 되고자 하는 갈증은 사라집니다. 단순히 마음속에서의 상상 행위를 계속할 마음이 없어진 거죠. 그대가 기도를 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대는 받게 될 것이라. 이미 갖고 있다 느끼는 것을 더 이상 구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을 느끼는 순간에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무언가에 빠져나가서 적당한 때가 되면 창조의 증거를 가져오게 됩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기 위한 열쇠는 원하는 곳을 이곳으로 가져다 놓는 거죠. 즉 내가 지금 그곳에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다른 곳을 이곳으로, 후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만들어서 현재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만들어 그것들을 실제처럼 느껴야 하죠. 고대 스승들이 발견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준 미래를 바꾸는 간단한 공식은 모든 사람들이 직접 사용해 본다면 이것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욕구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일어날 만한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야 하죠.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단계는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후에 우리가 위에서 생각했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상상 속의 행동에 참여해야만 하죠. 단지 뒤로 물러서서 그 장면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영상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처럼 다가와야 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린 장면들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면 뒤따라올 만한 일이어야 하고 또한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들이어야 합니다. 그 장소를 이곳으로 만들고 그 시간을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겪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 안에서 소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특정한 범위 안으로 제한시켜서 간단한 행동으로 압축시킨 다음에 그 이미지가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주의력은 연상되는 것들을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수많은 연상되는 다른 이미지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의 의식은 처음에 계획했던 이미지의 장소보다 훨씬 더 멀리 끌려가 있고 처음에 계획했던 시간보다 몇 년은 더 멀리 떨어진 시간에 머물게 될 겁니다. 소망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완되고 약간은 졸린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장가처럼 또 소원이 이루어져서 더 높은 권능에게 감사하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와 같은 소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짧은 문장을 반복하는 겁니다. 눈을 감은 채로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같은 상태 속으로 들어가서는 마치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은 배우처럼 그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것을 실제로 가졌다면 겪을 만한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긴 침묵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느끼면서 그 마음 안의 영상 속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 상상 속에서 가졌던 것들을 가지고 있고 상상 속에서 존재했던 모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와도 이야기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혹은 용기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미 왔습니다. 아버지의 일들은 모든 일들을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는 아버지에게 맡겨서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세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넓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법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의 방향을 통제해야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야 하죠. 통제를 할 때 특정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억지로 하려고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자신이 다른 어떤 곳에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곳에 가서 그 처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을 뜨게 되면 자신이 처소를 준비하러 갈 때 두고 간 이 육체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마음속에서 준비했던 장소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적당한 시간이 되면 준비해 두었던 장소로 육체를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준비해 둔 그 장소로 가기 위해 어떤 경로와 방법들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요히 앉아서 여러분이 어떤 곳이든 마음속에서 현실처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조절하십시오.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깨어있는 꿈을 가지고 잠들기 전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꿈속에서 우리들은 항상 배우일 뿐이지 관객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동한 것들은 3차원적인 세상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반드시 재현되기 때문에 경솔하게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의식의 방향을 통제해야 하지만 그건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야 합니다. 특정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억지로 하려고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 결과를 얻게 되죠. 자, 우리가 사용할 기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선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을 구상하시고 그 사건을 하나의 단일한 행동으로 한정시키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과 악수를 하는 사건을 골랐다고 하면 악수하는 거 하나만 해야 합니다. 악수를 한 뒤에 담배에 불을 붙이고 수많은 그 외의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실제 악수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상상하고 있는 사건은 항상 바람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건을 구상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취된 후에 자연스럽게 마주칠 만한 사건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실현되기 원하는 사건이 뭔지 결정하십시오. 자, 만약 상상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겠거나 지금 의자에 딱 달라붙은 채로 이 의자가 다른 곳에 있다고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취되었을 때의 느낌을 정리해서 그걸 하나의 단순한 문장인 끝내주는데 또는 감사합니다 또는 좋아 해냈어 끝냈다 등으로 축약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자장가처럼 그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되뇌시기 바랍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든 생각한 것이 진실이고 현실이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네빌링 두 번째 방법. 만약 상상 속의 행동에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하나의 단일한 문장으로 만드십시오. 멋지다처럼 우리들의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만약 누군가를 통해서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라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마치 자장가처럼 반복 또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의 감각만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현실적인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만이 실체로 보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바로 이 순간만이 현실 전체를 뜻하고 그 외에는 모두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마음이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각각 구분된 것으로 보지만 4차원 시선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마음, 즉 영적인 마음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존재하는 전체적인 하나로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 몇 분 동안 우리의 의식이 감각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현실처럼 느끼고 인지하면서 그것에 집중하고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연습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원적으로 넓은 세상인 더 거대한 세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상태는 때가 되면 세상 밖으로 드러나 단단한 현실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것은 옳도다. 왜냐하면 그대에게는 5 남편이 있지만 그들 모두 지금 너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더라. 예수가 여러분에게 5 남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여러분은 5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오감을 뜻하는 5 남편은 매 순간마다 그들이 가져오는 한계들로 우리를 잉태시킵니다. 감각들은 오늘, 내일, 그리고 미래에 어떤 아이들을 낳을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 감각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궁이라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잉태시키는 5명의 남편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감각기관들이 매 순간 받아들이고 있는 감각의 증거들은 우리에게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압둘라가 제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네빌, 자네가 이 법칙을 증명한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올 거네. 자네는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오게 될 것이고 성스러워지고 있다고 믿었던 죽은 과거로부터 걸어 나오게 될 걸세. 네빌, 자네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네.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성과 감각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후에 새로운 식단의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주고 있는 이상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2가지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인종에 상관없이, 국적에 상관없이
그가 믿는 신조에 상관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작용을 3일로 잡았습니다. 그 기간은 세상에 대한 반응이 오는 사흘을 말합니다. 원하는 모습이 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믿음을 유지해서 마치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 믿음 속에서 걸어 나간다면 그 작용이 일어나는 최고의 긴 기간은 사흘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이루어졌다고 상상해보고 현실에서 겪을 만한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사실로 받아들인 세계를 거부하는 것들 모두에 대해 귀를 닫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만 한다면 제가 LA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은 제게 와서 이전에는 희망사항일 뿐이었던 것들을 현실에서 실현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침묵의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기법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 자신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뒤로 물러나 앉아서 구경하는 대신에 그 드라마 속의 실제 주연 배우가 돼야 합니다. 그 사건을 단일한 행위로 한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상 속의 행동에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목적을 명확히 하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한 문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마치 자장가처럼 반복 또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의 감각만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증오란 것은 우리가 증오의 대상을 몰아낸 승리의 순간 우리를 다시 배신합니다.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는 우리가 비난했던 사람의 모습이 돼 있고 비난의 화살은 다시 우리를 겨냥해 있습니다. 모든 승리라고 불리는 것들은 승자와 패자의 위치를 바꾸어 놓아서 승자를 패자의 위치로 옮겨 놓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겁니다. 인종, 국가, 종교단체, 이것들은 수세기 동안 근원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우리를 비슷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 그건 사랑의 본질인 것처럼 증오의 본질이기도 하죠. 증오라는 것은 우리가 증오의 대상을 몰아낸 승리의 순간 우리를 다시 배신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기댈 곳을 찾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고 있죠. 그러나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는 실패에 대해서 어떤 변명거리도 주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만이 삶의 모든 원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부에서 먼저 변화가 찾아와야만 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내부 세상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 자신만이 이 모든 환경들의 원인이라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실체이자 유일한 반석인 자신의 의식 안으로 고개를 돌려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거부감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더 쉽죠.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사회를 비난하고 저것 때문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를 탓하고 이렇게 사는 게 더 쉽습니다.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날씨 탓을 하면서 사는 게 더 쉽죠. 여태까지 저는 어떤 노력을 한다면 타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먼저 제 자신을 바꾸지 않는 한 타인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의 세상 속에 존재하는 타인을 바꾸려면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지닌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나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아에 대해 갖고 있는 나의 생각이 비추는 대로 다른 사람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들이 정말 이루어졌다면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일을 느끼고 마음속에서 그것을 현실처럼 느낀다면 상상했던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형체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미 객관적이고 단단한 실체로 형체를 띠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게 전부입니다. 나의 인식은 나의 세상을 바꾸는 길이죠. 자신에 대한 관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회방 놓는다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 사람은 단지 우리의 관념 안에 써놓은 그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자동적으로 할 뿐입니다. 세상이 변하길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먼저 변화하지 못하면 그 세상은 절대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의식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뀔 때 겪는 그런 잠깐의 의식 변화는 진정한 의식 변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상태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마음속에서 그 믿음과 모순되는 것들을 쫓아낼 정도가 되면 존재의 중심에 습관처럼 배인 생각,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아의 개념이 확장될 때 뿌리 속 깊이 박혀있는 생각들을 떠나보내면서 고통이 따릅니다. 깊이 박혀있는 생각들은 습관적으로 받아들였던 한계로 둘러싸인 자궁 속에다가 우리를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을 이젠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의식 바깥에는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더 이상 외부로 향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비추는 대로 외부 세계가 만들어지는 게 삶이라면 완벽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변화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고 있는 산도 나의 내부에 존재하는 마음 안의 산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이자 유일한 기초로 우리가 시선을 향해야 할 곳은 우리 자신의 의식입니다. 내 삶의 환경들은 존재의 차원적으로 더 넓은 창고에서 영혼이라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관념에 의해서 삶의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삶에 어떤 고통이 주어졌다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내부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관념이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고통을 겪게 했기 때문이죠. 욕망이라는 것은 모든 행동을 이끌어내는 큰 동기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목적을 뚜렷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한다고 해봅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필요도 앉을 필요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눈을 감은 채로 가고 싶은 곳에 실제로 가 있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들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있다면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겠죠. 어떤 공간 속에 나를 놓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변합니다. 저는 매일 잠과 비슷한 상태 속으로 들어갑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거죠. 그건 법칙이 아닌데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거부할 수 없는 법칙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과 비슷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오후 3시라고 말해보면 매일 그 시간만 되면 잠과 비슷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기도의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상상하기 편안한 안락 의자를 준비해서 앉거나 땅에 등을 대고 누운 다음에 아주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도 기도의 시작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순하고 작은 사건을 마음의 눈 안에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마음이 자유롭게 배회하게 한 후에 가장 그럴듯한 것을 하나 골라냅니다. 악수를 한다거나 누군가를 포옹한다거나 편지를 받는 모습이라든가 또 수표를 쓰는 것과 같은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순하면서도 작은 일이죠. 바라던 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을 결정한 후에 우리가 잠과의 경계선에 들어가는 것을 돕기 위해 아주 편안한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후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졸린 상태, 즉 마음이 모아진 침착한 상태를 느낍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순하면서도 작은 그리고 한정된 행동을 골랐다면 그걸 느끼거나 아니면 그 행동을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가 됐든 마치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맡아 연기하는 것처럼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 앉아서 그 배우가 하는 연기를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직접 그 배역을 맡아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 더 위대한 자아가 나와서 상상했던 그 행동들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세 번째는 단순하게 감사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 때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잠과 비슷한 상태를 불러일으킨 뒤에 그 상태 속에서 행복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한 감정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실제처럼 생각하고 그 하나의 감정으로 마음을 채운 채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은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외부에서 찾는다면 항상 그 변명거리들을 찾고자 하는 곳에서 찾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항상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것들 속에서 찾고 있을 뿐 실제로 그 변명들은 거기에 없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와 전문가들은 이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잡담이나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용기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망하는 것, 우리들은 그것을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것들을 소망의 형태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실체라고 느끼는 것들처럼 소망이라는 형태로 느껴지는 것들도 그와 같은 실체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구하고자 하는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현실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누구도 바꿀 필요가 없고 오로지 자신만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는 시야, 다른 하나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 소망을 보는 시야. 전자의 시야를 사용하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응만 하는 기계에 불과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후자의 시야를 사용한다면 한계를 뛰어넘어 운명의 주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시야에 의지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눈에 의지해 살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세상 안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꾸지 못한 채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기계로 남게 됩니다. 믿음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핍을 나타내는 것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이 결핍을 나타내는 경우에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의 감각들이 내놓은 증거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든 통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채우라.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포도주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위대한 내부의 자아는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감을 불어넣어줍니다.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자 유일한 실체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의식 안으로 시선이 향할 겁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하느님 외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악마가 어떤 악한 짓을 하고 하느님이 또 어떤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세상 안에 어둠이 있다면 그건 나 스스로 만든 어둠, 흐림, 우울함입니다. 빛과 기쁨이 존재하면 그것 역시 내가 만든 빛과 기쁨이죠. 모든 것들을 행하고 만드는 아이엠네스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식 바깥에서는 어떤 원인도 찾을 수 없죠.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말해주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의식 안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경건한 것이 될 겁니다. 저는 제 시선이 향할 곳은 오로지 저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을 때 어떤 기도도 제가 하는 기도보다 더 많은 기쁨과 믿음과 경건한 감정을 지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성과 감각들이 거부하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은 기쁨에 찬 가슴이죠. 노래 부르고 찬양하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의식인 하느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을 가져오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마음의 상태 외에는 싫어합니다. 그것 외의 것들은 미신이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정의해서 최대한 명확하게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소망이 성취된 느낌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도가 응답받은 상황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그 확신 속에 살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노력 없이 유지시키려고 할 겁니다. 즉 확고한 마음가짐을 갖고 걸어나간다면 마음속에서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이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이미 원하는 것들이 현실이 된 것처럼 살면서 행동할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확연히 구분이 되죠. 그것은 현실적인 시야와 영적인 시야입니다. 이것을 고대 스승들은 세속적인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바꾸어 불러보자면 전자는 감각이 지배하는 일상적인 깨어있는 의식이라 부를 수 있고요. 후자는 소망이 지배하는 통제된 상상력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만을 실체로 인식합니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과거와 미래는 단순히 상상일 뿐이죠. 반면에 영적인 시각은 시간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적인 통일체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체를 구성합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이 본다면 정신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본다면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됩니다. 욕망은 행동의 주된 동기입니다.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욕망이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확신 속에 살면서 행동하면 인간은 그것에 맞추어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그 스스로 규정했던 것들을 일깨웁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자마자 4차원적인 자아는 그 목적에 다다르는 길들을 찾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방법들을 발견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욕망입니다.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바람이 성취됐을 때 겪을 만한 사건을 구상하는 겁니다. 그 사건은 우리의 바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고 그 사건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자신을 잠에 든 것처럼 상상해서 우리 스스로 잠과 비슷한 상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경험하려 계획했던 행동들에 우리들의 의식을 두고 마음속에서 그 구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느껴봅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우리는 그 상상 속의 행동들에 항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하고 있어서 그 감각들이 우리에게는 실제처럼 다가오도록 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생각을 할 때, 잠에 들 때까지 그 생각을 유지하면서 상상 속의 행동을 하는 것을 느낀다면 이 물질적 육체로부터 벗어나 차원적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채로 이 땅 위에서 하고자 구상했던 것들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경험을 통해 볼 때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마음속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상상 속의 행동을 한정시켜서 하나의 단일한 행동으로 압축시킵니다. 그런 후에 현실이라는 느낌을 가질 때까지 반복해서 재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식은 연상되는 것들을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의식 앞에 나타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목적으로 삼았던 이미지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리고 목적으로부터 먼 시간 후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서 이완되고 졸린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와 같은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짧은 문장을 사용해서 감사한 감정만이 마음을 채울 때까지 자장가처럼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게 해준 더 높은 권능에게 말하듯이 말이죠. 일정한 상상 속의 경험이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이해하려면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 가야 할 곳은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3차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건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3차원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려면 공간의 4차원에서 먼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죠. 하나의 사물에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할수록 그건 보다 더 본질과 근접하게 되고 실체에 다가갑니다. 모든 3차원적인 사물은 4차원체의 단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4차원적인 자아를 만날 수는 없고 단지 4차원적인 여러분의 존재의 단면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4차원적인 자아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단면들을 봐야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현존하는 전체로 봐야만 합니다. 변화는 4차원의 특성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움직이는 전체로서 그리고 유동적인 상태 안에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사실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면 이것들이 3차원 세상의 우리들에게 가진 의미는 뭘까요? 그건 만약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동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고 원한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이 세상의 현실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수고해야 할 여러분의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들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스스로 세상에 드러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들을 세상에 드러낼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그 상태로부터 벗어났는지 궁금하다. 또는 정말 그것들이 진실로 궁금하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은 이미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에만 놓으십시오. 그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것들은 현실입니다. 네, 오늘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책의 내용 가운데서 극히 일부분의 발췌분이고요. 직접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더 풍성한 내용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